지난번에는 산산수훈에 등장하는 팔복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난은 돈이 부족하고 돈이 필요하고 돈을 바라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어떤 것이 부족하고 영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고 영적인 어떤 것을 바라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어떤 것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결핍,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어떤 것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영적인 어떤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것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팔복 중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애통하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팔복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약간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팔복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8가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팔복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복이 8개가 있는데 각 사람마다 다르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팔복은 8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갖게 되는 공통된 특징,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8가지의 공통된 성품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팔복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부족한 상태를 깨닫고 자신과 세상의 연약한 상태를 보며 애통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자신의 영적으로 결핍된 삶을 알게 됐기에 자신과 동일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이웃을 보며 불쌍히 여기게 되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의도나 동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가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떠한 박해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견디는 자가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8가지 복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면서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슬퍼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복에 해당하는 애통하는 자는 첫 번째 복인 영적으로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것이 부족하고 영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고 영적인 어떤 것을 간절히 갖기 원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떤 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결핍, 부족함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바로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슬프다,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등장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슬픈 상황을 다 표현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게 됐다든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결정을 함으로 점점 망해가는 상태를 보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슬픔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적어도 이 본문은 우리의 개인적인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는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에 배운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상태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데 자신에게는 그 영적인 어떤 것을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상태가 바로 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신들이 망할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런 상태를 자각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나의 죄된 상태, 교회의 연약한 상태, 세상의 죄악된 상태를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것이 바로 이 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나 혹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보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를 말하는 걸까요? 이들이 통곡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위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을 때에 이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위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약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여호와께 죄를 지은 자에게 베푸시는 보복을 선포하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던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슬퍼하던 자들이 화관을 받게 될 것, 다시 말해 승리자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며 뿌린 제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붓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하고 근심했던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전부터 잘 알려진 찬양 가사이기도 해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양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보고 통곡하며 애통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사건은 산상수훈 설교를 베풀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응답되기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할례를 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므온 외에도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천사들의 인도로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를 봤던 목자들과 시므온 다음에 나오는 과부 안나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와 화강과 기쁨과 찬송을 주실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위로의 사건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어떤 것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떤 것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결핍,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됩니다. 별의별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이 세상의 방식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친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떤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길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길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설명을 하며 이런 삶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이랑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렇게 거듭난 사람, 예전의 모습은 모두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나는, 즉 하나님께 반항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까? 아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라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커녕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순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반응이 바로 애통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제가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섬기려 했던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우리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로 인해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으며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위로할 것이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아와 애통하는 자에게 내가 기쁨의 기름을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나를 향한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들어 주겠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통해서 하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약속을 다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사람은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사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당연히 소유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세상과 이 교회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늘 암담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세상의 권력에 휩쓸려 살아갈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경험한 후에 찬양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로 가득 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찬양한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우리 남북의 성도들도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천 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살아갔습니다. 수천 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늘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왔고 그에 따라 많은 고난을 받고 그때나 정신을 차리고 죽게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늘 그랬던 우리들도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보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경건대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계속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도록 기쁨을 맞이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애통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이 성전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입에서 기쁨과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이 땅을 견디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선교 헌금 필레오 다락방에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붙잡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애통하며 주의 뜻을 바라며 이 땅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물 드린 귀한 다락방에 함께 하셔서 더욱더 충성봉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엎드린